말씀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목은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30절에 보면은 오늘 이따가 대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내야 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참 믿음, 연약한 믿음, 거짓 믿음, 그걸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참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 하지 않고 기도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27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참 믿음의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로 믿어도 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셔요. 또 능히 해결하고 건져주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험악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놓였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것을 네가 잘 감당해 봐라.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라. 실력을 키워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 경제적인 궁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모르시는 하나님 같으면 근심 걱정을 해야지 돼요. 염려해야지 돼요. 내가 키 작은 걸 모르느냐?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 키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키 작다고 염려하고 무엇이 어쨌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음의 문턱에 빠졌습니다.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면. 죽음의 위험에 있어도. 기가 막힌 수렁과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럼 뭐라고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거기에서 또 믿음으로 구하라 그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봐라.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요셉에게도 그랬잖아요. 요셉에게도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사상을 볼 때 요셉이 근심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흉년에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시고, 또 그럼에도 얼마든지 여기서 건져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죽이게 하신다면 아무리 염려 근심하고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괜히 자기만 혼자 불안하게 근심 걱정한 것이지.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이에요.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 다음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그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볼 때는 미친 바람이 회오리 쳐가지고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배로 막 부딪혀가지고 배가 물에 점점 잠겨가고 어떻게 됐어요? 위태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위태하게.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콜콜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죽음의 위험에 위태로운 자리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내가 염려, 근심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옆에서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코로나는 어찌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지켜주실 수 없고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염려, 근심,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우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이기로 했는데 자기만 초라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믿음 없는 것만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번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 그래 참 그것이 네 믿음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들에서 또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이따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할 생각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꾀로 보면해 볼까.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약하냐 그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위태로운 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니까, 얼마든지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대신에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도 때로는 사춘기 지나면서 어렵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하죠. 근심 걱정이 되고. 그러나 그것도 해결해 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제가 부모지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다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들을 당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거는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말씀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은 세상 것들보다 귀하다. 나는 세상 것들보다 귀하다.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은 26절부터 공중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미물, 공중의 새, 예? 그 다음에는 또 들의 풀들도 나오죠. 그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어떻다고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귀한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을 주고 샀습니까? 예수님의 빚값,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내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누구를 샀다면 그거 누구보다 귀하죠? 자기 아들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만물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내 아들의 핏값 주고 사서 내 것으로 삼은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영적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줄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지 돼요. 난 이래봬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저기 목숨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놓고도 지옥 멸망을 당하고 영원토록 불받아 형벌을 당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내 영적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세상 것들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 또 말라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자, 이 16절부터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서로 말하니까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런 존재라 그거예요. 예?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래봬도 나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에 거꾸로 지고 망하게 하시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적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거예요. 특별한 소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천하보다 귀한 영적 생명이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로 내가 거꾸로 지고 망하게 하실 것인가? 이 병으로 내가 물론 수가 다하면은 하늘나라 가죠. 그러나 이 일로 내가 죽게 하시겠는가? 죽게 하신다면 또 그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는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이 금년 내내 가고 내년 초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어쩌죠?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가지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참 믿음이다. 그거. 아이고 큰일 났다. 병 걸리면 어쩔까? 죽으면 어쩔까?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병 걸리도록 하셨으면은 별짓을 다 해도 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걸리시게 하면은 별짓을 다 해도 안 걸리는 것이고. 이번에 이은교 장로님도 폴란드 가서 지금 그 2달 만에 왔는데 그 확진자하고 같이 생활했대요, 조금. 나중에 봤더니 무증상 확진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리고 멀쩡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상 것들보다 귀하다 나는. 응?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감사를 해요. 지금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28절에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르베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의복도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의복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좋게 보여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에게는 생명을 주셔가지고 적응만 하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셔가지고 적응만 하면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잎이 시는 거예요. 꽃이 피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하고. 그래서 수가 닿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향수를 뿌려서 향내를 낼 수 있지만은 백합화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을 따라서 자기 생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뭐다고요? 백합화만 또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30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백합화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또 백합화에게 자연은 총을 입혀서 능력으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백합화에게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대답이라도 잘하시니 좋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때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값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세상 것들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내 영적 생명은.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 소유로 삼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43장 말씀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그 물이 막 넘실거려가지고 금방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불이 막 훨훨 타오르면서 불이 훨훨 주위에서 타오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럽고.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